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구정 연휴 이후로 갑작스럽게 닥친 우리 계속 우리 장로님들 기도도 나오고 우리도 걱정하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뜻하지 않게 너무 움츠러들고 거의 시장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저도 웬만하면은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모두가 이렇게 움츠러 있는 또 때로는 두려움이 있는 또 멀리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 되는 그런 속에서 점점점 조금씩 나아지는 또 안도의 숨도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치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이 우리의 삶에 봄이 무척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지금 이 눈비도 봄을 준비하며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들에게 가수원지기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그런 비가 또 눈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얼었던 땅들이 이 비들을 통해서 촉촉해지고 가뭄이 해갈되고 그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서울에 있는 분들은 좀 덜 느끼겠지만은 밭이나 과수원지기 일들을 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귀한 이 봄을 재촉하는 그런 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길게 이러한 비 얘기와 가수원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긴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원 농사는 우리의 옛날의 쌀 농사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 그리고 포도주는 거의 절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모든 예식에 포도주가 빠지면 예식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농사 중에 농사가 포도원 농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도원 농사의 특징이 뭐냐? 그리고 여러분이 시골에서나 아니면 집안에서 장미라든지 이런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특히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장미를 한번 봐볼까요? 장미가 여러분 아름답게 꽃이 피게 또 상품 가치를 가진 이렇게 소담한 큰 장미를 얻기 위해서는 꼭 무슨 과정을 겪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은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시골에서 이 장미를 보고 또 여기 용왕산에 가면은 이렇게 많은 장미들이 가끔 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장가지가 많으면 많은 꽃이 피어서 좋을 것 같은데 특징이 뭐냐? 꽃이 많이 피긴 해요. 근데 다 작아요. 상품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제대로 이렇게 딱 선물로 이렇게 전달하기에는 너무 상품 가치가 떨어져 있는. 여러분 과일은 어떨까요? 포도나무라든지 사과, 배 반드시 과수원지기가 봄을 앞둔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의 농사는 망치는 것입니다. 과일이 열리긴 열리는데 다 요만해요. 그거 어떻게 시장에 팔아요? 안 됩니다. 포도도 씨앗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데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쑥딱 좀 제가 사진을 보여주겠지만은 정말로 횡할 정도로 잘라버립니다. 저런 두꺼운 이런 가지를 왜 자르나? 그런데 그걸 잘라야만이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이제 조절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거는 여러분 한국 그 포도 농사 짓는 그 사진입니다. 제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포도원지기가 한 해 농사를 준비하면서 가지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열심히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가지치기를 해야만이 여름에 우리가 싱싱한 포도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이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이제 첫 농사가 끝나고 이렇게 눈 내리고 있는데 이제 이런 가지가 많으면은 포도가 많이 열릴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이거는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걸 잘라줘야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농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은 좀 귀한 자료입니다. 흑백인데 이게 한 1800년대에 그 이스라엘 지역의 팔레스타인 농부가 포도 그 가지치기 하는 사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잘라줘서
한 해 가장 중요한 포도 농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이시죠, 여러분? 조금 심할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가지가 두꺼운 가지인데 잘라버렸죠, 여러분. 저 가지로 안 되면요, 그 톱을 통해서라도 이게 잘라버립니다. 언뜻 보면은 와, 저걸 왜 자를까? 얼마나 저 아까운 나무. 아닙니다, 여러분. 저걸 잘라야 새 가지가 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잘라버렸죠. 싹둑 잘라버렸죠. 여러분, 이걸 제가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자르는 주인은 뭐 과감 없이 농사의 그 풍년을 위해서 자르지만, 나무 입장에서, 포도나무 입장에서 이게 즐거운 일일까요? 괴로운 일일까요? 여러분이 포도 입장이 안 돼서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우리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제가 한번 설교 중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스라엘 학자들이 나무가 소리를 내는 것을 직접 촬영을 했습니다. 소리, 그 음파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나무들이 우리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아파하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나무가 여러분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못 들을 뿐이에요. 근데 정밀 기계로 측정을 하면 그게 최초로 측정이 됐습니다. 나무에서 소리를 냅니다. 아야, 아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뜻 보이지 않지만 이 나무에게 어떤 해를 가든지 어떤 걸 가면 나무 잎사귀가 이렇게 오그라든다든지 이렇게 반응을 나타냅니다. 장기간 고속 촬영을 하면 이 변화가 그대로 나옵니다. 색깔이 변합니다. 나무가 가을이 되면 누렇게 해서 스스로 살아갈 길을 얼마든지 변화를 느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도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나무 입장에서는 그것을 안 자르고 그냥 주인이 대충 그냥 작은 씨앗 먹으면 그만이겠지만은 주인이 이 포도 농사를 짓는 목적은 그런 잔잔한 가치 없는 상품을 내기 위해서 그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이것을 가감하게 잘라버립니다. 뚝뚝 잘려 나갈 때, 제 시골에 그 가수원 그 친구들 집에 가보면 어떨 때는 심하게 소리가 납니다. 뚝딱 뚝싹뚝 소리가 납니다. 아마 엄청난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아프다고 안 잘라버리면 그의 농사는 망치는 것입니다. 반드시 칼을 대서, 전지 가위를 대서, 때로는 톱을 대서 이 한 부분을 잘라내야만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잘라서 이제 점점 자라나가고 있죠.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 포도원지게 그 망대를 통해서 포도원 농사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는 모습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푸르른, 이게 가지치기 한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성하게 크지 않고 딱 열매 맺는 가지만이 솟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망대의 모습이고, 이건 좀 더 자연적인, 지금은 저렇게 안 하고 훨씬 농업이 과학화돼 가지고 딱 이렇게 줄을 만들고 어떤 대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그저 들판에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의 포도 농사가 저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다 깃대를 세우고 또는 뭐 하우스 안에서도 세우고 현대 농법을 다 동원하지만은 2000년대 이스라엘은 여러분 반드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6개월 이상 아주 극심한 건기가 오는 게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저 나무들이 견디기가 무척 힘들어요. 너무 장기간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나무들이, 웬만한 나무는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 포도나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바짝 서 있나요? 엎드려져 있나요? 엎드려져 있죠. 저게 이제 열매가 맺히면은 이런 나무가 돌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대놔가지고 이 열매가 땅에 바로 닿으면 썩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데 올려놓습니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저게 어떤 과학의 원리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건기 5월 달부터 시작되는 그 극심한 건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살게 하는 방법을 줍니다. 제가 이미 한번 설명을 했지만은 지중해 쪽에서 저녁에 안개가 막 올라오게 합니다. 지중해 쪽에.
거기서 이슬로 땅에 떨어집니다. 이 전체 이스라엘 지역에. 여러분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거의 200에서 300mm 가까이 됩니다. 놀라지지 않으시네요. 이스라엘 있어 보면 이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걸 탈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생명처럼 부르는 게 이슬입니다. 이 이슬이 내려가지고 땅에 내리고 하면은 이 포도나무가 그것을 흡수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래서 고대 이 포도나무는 다 이렇게 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그 습기를 그 이슬을 먹으면서 작물이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해야만이 입맛 다시는 분도 계시고 덤덤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저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너무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 색깔이 또 이런 적색도 있고 이렇게 풍성한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정도까지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치기 나무에게는 혹독한 시간입니다. 정말 안 하고 싶은, 그러나 가지치기는 안 하면 안 되는 필수 과정입니다. 이걸 해야만이 그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이 나왔어요. 여기에 종양이 있고 이게 암이에요. 그걸 잘라내면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사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 저 수술 너무 싫어요. 칼을 어떻게 대요? 저 아픈 건 싫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세요. 아프면 안 되시죠. 그냥 돌아가셔야죠. 물 한 잔 먹으면 됩니다. 이런 것을 돌팔이 의사라고 그런 겁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본인이 응답을 안 돼도 가족들을 다 불러서 강력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전이가 돼서 큰일 납니다. 조기에 발견됐기 때문에 이걸 빨리 잘라내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수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이 가지치기를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해야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를 틀 때 가지는 너무 아파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원사는 그 가지의 아픔에 매여 있지 않고 과감하게 그 가지를 쳐야 되는 것이 오늘 영적인 원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농사의 원리가 영적인 세계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나 그들이 삶 속에서 잘 알고 있는 이 포도 농사의 가지치기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영적인 원리로 제가 이제 하나의 열매를 강조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과정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특별히 2절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도전을 서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2절에 제거해 버리고 깨끗하게 하시고, 단어는 좀 다르지만 동일한 뜻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가지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제거해 버리고 깨끗하게 한다. 이게 뭐라고요? 나무의 가지치기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 가지치기의 주 목적이 뭐냐?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뭐하게 한다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가지치기 안 해도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맺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해요. 아주 제가 여행 중에 봤는데 아주 자라요. 상품 가치가 전혀 없어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의 모습이 아니고 탐스러운 포도로 안 맺혀집니다. 이게 이제 점점 가지치기를 안 하면은 점점 그런 식으로 그 포도나무는 망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를 가지치기를 그때 제때 탁탁탁탁 해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의 가지치기는 매우 단호하고 맹렬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큰 나무도 저거 좀 놔둬야겠다, 아닙니다. 톱을 통해서라도 잘라버립니다.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가지치기의 주 목적은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주 목적을 이 포도원지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잠시의 힘든 과정이 있지만은 앞으로의 큰 열매를 위해서 이것을 전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지의 칼을 댈 때가 있습니다. 톱을 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한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칼을, 톱을 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도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역경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를, 그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여러분, 수많은 간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관계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공사가 다망하고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 이 우선순위의 관계를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뭘 한다고요? 가지치기를 통해서 그런 장가지들을 자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장가지를 내서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잇대려고 할 때 이것을 잘라버리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나하고만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네가 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세상에 잔가지를 내서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그거 수학해봐도 별 볼 일 없다. 마치 그 잠언서라든지 전도서라든지 그 다음에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나르는 겨와 같습니다. 불어버리면은 이게 곡식은 땅에 떨어지는데 겨들은 날아가 버립니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주님 안에 우리의 가지를 대고 있을 때 주님의 진액,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은혜를 받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 핵심을 제가 다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치기가, 포도원지기가 이 포도나무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포도 열매를 더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포도 열매를 더하는 거예요. 누구도 가지치기 하는 그 포도원지기 와서 왜 그러세요? 왜 나무를 학대하세요? 아이고 못된 주인이군요. 이렇게 말하는, 그거는 전혀 농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걸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하도록, 늦지 않게 제때 빨리 전지치기를 하도록 격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역경이 다가올 때 여러분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처벌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일을. 이러한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것을 영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전지 과정 속에 있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발을 곧게 하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의와 평강과 귀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건 쳐버리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매를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바로 커서 건강한 사인이 되도록 매를 대주는 것입니다. 어찌 그것이 징벌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자식을 저주하게 해서 때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매를 떼고, 여러분 부모님은 어떠셔요? 여러분 처음에는 빨개졌다가 그 맞은 자국이 퍼렇게 멍들죠. 여러분 그 자는 자식,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어렸을 땐 그거 있었습니다. 안티프라민? 뭐 이상한 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저를 이렇게 발라주고, 저도 좀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막내라 이렇게 촉삭거리면서 버릇없는 행동을 해가지고 형들한테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안티프라민 발음이 맞나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나중에 보면 부모님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의 아픈 부분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만져주고 계시는, 하나님도 동일하게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놔두면 암세포처럼 우리가 죽어가기 때문에 더 나아가 열매를 맺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전지 가위를 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 이게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갑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당장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 하나님, 교회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나요?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때로는 찬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귀한 하나님의 열매, 여기 보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가, 때로는 하나님의 혹독한 그러한 전지치기의 과정이 느껴진다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름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지인들, 내 사랑하는 내 직장, 내 사업, 마음대로 안 되면서 다양한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또는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자고 싶은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근심 속에서 몇 날을 뒤척이는, 여러분 그러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안에 주어진 과정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의 귀한 풍성한 열매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0년 교회 역사의 증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됩니다. 이 포도나무가 막 자르면 여기서 진액이 떨어지고 막 고통스러워요. 막 아파요.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고 그때 새 살이 돋고 그것이 더 커져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으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치 선생님과 같습니다. 이 학생이 지금 이대로 나르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하고 혼을 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아이가 커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연단도 여기 불로 연단이라 나오는데 마치 포스코의 포항제철에 용광로와 똑같습니다. 많은 새들의 원석이 옵니다. 이거 그대로 무슨 차의 강판으로 배를 만드는 이런 거 못 씁니다, 여러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강력한 수천 도의 온도에 녹여서 그 차에, 그 배에 어떤 건축물에 쓸 수 있는 아주 그 특정한 그 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데 무슨 과정을 겪어야 돼요? 용광로의 녹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불순물을 다 빼버리고 순수한 어떤 철광을, 강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과정은 반드시 뭘 겪어야 돼요? 용광로의 녹임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기 보니까 불로 연단하는, 뜨겁죠, 힘들죠, 내 몸이 막 뒤틀리는 과정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벽한 의사이신 하나님, 완벽한 선생님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보혜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러한 열매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을 또 다른 면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러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삶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수가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 운동에 맞게 내 몸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아예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이러한 연단의 훈련이 있어야만이 광야 같은 이 땅의 삶, 순례자의 삶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아무 고난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게 썩 아름다운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 그 삶으로는 이 나그네의 삶, 광야의 삶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온실 속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혹독한 바람이 불고 쏟아지는 햇볕이 있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이 작물도 나무도 든든히 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이 오늘 포도원지기처럼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 그 목적은 풍성한 열매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공유를 봐보십시오. 그 부모님의 사랑을,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정말 어려움 없이 자랐던 그가 뜻하지 않게 웅동에 빠지게 되죠. 바로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집트의 감옥에 들어가서 혹독한, 그 어린 나이에 청소년기에 혹독한 과정을 겪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큰 목적은 그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면은 자질이 안 되기 때문에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훈련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다른 사람 다 이해를 안 들어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배우자나 자녀나 직장이나 사업, 모든 만만치 않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걸 봅니다. 다들 각 가정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67편을 통해서 제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게 돼요. 뭐든지 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하는 사업마다 일마다 막 대박 막 우쭐해집니다. 정신 없어집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저 뒤로 밀려나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다 되는 줄 알아요.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너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 엄청 착각하고 있구나. 너 한국, 너 속담도 모르니? 올챙이 쪽을 생각해라.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성가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저 3층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